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큰 소동 어떤 음모가 있어도 로마를 향한 바울의 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는 거는 전부 내 생각이 틀린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갖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시골로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 중심으로. 그래서 12제자하고 늘 함께 하셨어요. 바울은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대도시를 따라갔어요. 왜 그랬느냐?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후대들을 위해서입니다. 곳곳에 세 가지 뜰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진행한 일들은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그죠? 지나고 보면 문 닫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지금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이 지금이니까는 뭐 위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때는 뭐 대단한 응답이다 이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니까 막 핍박하고, 아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냐 하고는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왜냐? 별 가치 없어 보여요. 우리의 여정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죠? 문제가 많아서 막 이거 왜 이렇게 갈등만 생기냐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막 교회 일인데도 혹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시작했는데 막 갈등이 생겨요. 그것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뭘로 갱신해요?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예요. 새로 시작할 의미를 발견할 기회예요. 그죠?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을 때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내 체질, 내 습관 이것 따라서 막 하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막 끼워 맞춰가지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지 마라 말려도 그냥 막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뭔가 내게 오는 뭐죠? 그런 이게 뭐 응답이다. 그게 나중에 가면 응답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계속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고생해서 열매라도 있으면 다행일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것의 올바른 시작부터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호렙산에서 주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9번 시도했는데 9번 실패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호렙산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9번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9번이나 가고 재앙이 일어났는데 바로 왕이 풀어준다 했다가 다시 잡아놓고 풀어준다 했다가 오히려 핍박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속에 들어갈 때. 그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고 가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이 막 뚝심을 갖고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로마는 꼭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나중에 주께서 이랬어요. 주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주의 천사가 이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이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그 여정에 함께 가는 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여러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뭐 이렇게 거쳐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제자 훈련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석 달 동안에 뭐 했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 전에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돌았던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했어요. 다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핵심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또 나와요. 가이오 같은 사람 로마서 그 문안에도 나오죠. 디모데 같은 사람도 나오고 두기고 계속 바울의 수족 같은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드로비모 이방인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이제 성전으로 갔다가 잡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갔다가 바울이 체포됩니다. 바울이 체포될 때 왜 체포됐느냐? 체포된 이유가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냐, 이 의혹 때문에 잡혔어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가 드로비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핵심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훈련시키고 석 달 동안 말씀 집중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아시아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또 잠깐 또 집중훈련을 하게 되죠. 여기 함께 했던 제자가 또 누가 같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이랬어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 갔죠. 근데 우리를 기다리더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는 그들이 이렇게 나왔다, 또 우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자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6절에 보니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왜 빌립보가 나오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전도팀이 들어가서 빌립보 중에 루디아도 만나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풀려나면서 간수장도 예수 믿게 되고요, 그 집도 다 복음 듣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 지역에 제자 한 명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 제자가 누가예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 의사였던 누가를 남겨놓고 그 귀신 들린 여종도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치유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누가를 남겨놓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에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러고 그 팀이, 우리로 치면은 뭐 대치동 팀, 어디 뭡니까 남양주 팀 해가지고 그 팀이 오인주 팀처럼 이렇게 팀이 있다가 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려고. 왜? 로마로 좀 있으면은 감옥으로 간다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됐어요. 뒤에 보니까 또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 유두고가 죽게 된 이유가, 그런 집중 훈련하니까는 바울이요, 좀 메시지가 길었나 봐요. 그죠? 메시지 긴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또 집중 훈련할 때 또 계속 바울이 뭘 전달했겠습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중심의 하늘 계속 전달한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감옥으로 갈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핵심 제자 중에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치면 20대 30대 생각하죠. 그때는 그 청년 아닙니다. 바울 이때의 청년은 10대예요. 바울의 제자 중에는 10대가 많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이 뚜껑이 열리는 그 구조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는 여기 막 다 방이 꽉 찬 겁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어놓고 지붕이 열려 있어요. 그 위에 다락에 올라가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어요. 특히 또 밤새도록 말씀 전하니까는 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졸릴까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난간에 이제 바깥에 매달려갖고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유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두고를 살리는 그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뭐 하는 거냐?
이제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불러서 자기 한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한이냐? 내가 로마 가보고 싶었는데 니네들이라도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이 가방을 사고 싶었는데 이 가방을 니네들은 꼭 사야 된다, 이런 한이 아니에요. 니네는 꼭 부동산 투자를 해라,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한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우상으로 다 죽고 있는데 그 지역에 너희들을 불렀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한을 전달했겠죠. 그래서 여기 바울의 팀들을 보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 출신이 다양해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통하는 팀이었어요.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복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이 있고 복음보다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좋은 걸 많이 붙잡아요.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복음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왜 복음 없어졌습니까? 그 좋은 복음이 로마 복음화 됐대잖아요. 근데 로마 복음화가 됐다고 할 때 이미 복음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로마 복음화가 됐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이제 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이때는 사실상 복음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도 지금이랑 뭐 비슷한 얘기였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목회자들, 성직자들이죠. 그때 성직자들이 너무 뭐 대충인 그 율법 잘 안 지키는 사람 많다. 삶이 영 바르지 않은 사람 많다. 그래서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다 복음 있으니까 좀 똑바로 된 사람을 성직자 세우자, 이랬어요. 조금씩 뭐가 생기면서요? 교권이 생기고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좋게 말하면. 근데 그리고 나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말들이 나왔냐? 성자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뭐 성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 복음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회복의 흐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점 율법 쪽으로 갔어요. 그죠? 사도의 제자를 보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도의 제자들을 보고 교부라고 해요. 그 교부 때 이미 복음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교부 때 오리긴 같은 교부는 그 너무 행실이 바른 사람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음욕을 자기는 아니까 자기 성기를 절단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어요. 이미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성자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게 약간 괜찮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말 그대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기둥 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사냐? 거기서 빵 하루에 조그만 거 2조각 줘요. 그걸 가지고 아침 먹고 저녁 먹어요. 그리고 안 씻어요. 안 씻고 몸에다가 뭘 심냐? 기생충을 심어요. 실제로 그게 유행을 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막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행을 하느냐?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막 진짜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복음 반대되는 흐름으로 막 가요.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 윤리가 이러니까는 목회자를 올바른 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맞는 말인데 복음 회복의 흐름에는 반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윤리를 당연히 잘 지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 치유받으면 윤리를 더 잘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잘 지키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바울 때 그랬어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은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선교 보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게 뭔지 아세요? 네 그동안 안식일, 유월절 이런 절기 한 번도 안 지켰지? 너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이걸 제일 먼저 요구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요구당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게 맞아요? 그 선교하는 동안에 안식일 못 지키고 그 선교하는 동안에 절기 못 지킨 게 그 더러운 일입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거 깨끗하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초대교회도 복음 아닌 것에 다 미혹되어 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의 주된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틀리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중심축이 복음보다는 율법적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가 있었어요. 이미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받냐 여기에 초점이 다 가 있을 정도로. 바울의 한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밖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인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야 복음 문화로 바꾸자. 빛의 경제로 바꾸자. 이러고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복음이니 저게 복음이니 어디까지가 복음이어야 되니 율법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 이거 갖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죠?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느니 그래도 복음이면 다 괜찮다 막 방종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이면 끝났지 하면서 막 나쁜 짓 그걸 이용해 갖고 나쁜 짓 하고요. 그런 사람이 가득 있었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회복에 대한 한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됐다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부모님 국회의원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마약해도 돼, 이게 올바른 자식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또 반대로 아이 무슨 복음이면 끝이라고 하냐, 니네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맞는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비웃는 겁니다. 바울 요 시대랑 지금 시대 달라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이 나의 한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걸 회복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증인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에 우리가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복음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 문화와 싸울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한을 날마다 회복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